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익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였기에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나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전부터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와 아비아달의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위탁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라, 너는 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지혜나 지식이나 알을 가리키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크마, 그리고 데아, 그리고 빈입니다. 호크마는 내가 손으로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나의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며칠 새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졌는데요.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겨울옷을 미리미리 꺼내놓거나 난방 준비하는 것을 일종의 지혜로운 작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은 일종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인 지식이나 지혜로운 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지식이 더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빈이라는 지식입니다. 이 빈이라는 단어는 통찰력, 분별력 등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어떠한 두 개의 물체 혹은 사건을 명확하게 갈라낼 수 있는 판별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단어 중에서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진정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레브쇼메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해하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분별이 바로 히브리어로 빈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이 호크마하고 빈이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제게 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호크마와 빈을 함께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왜 분별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솔로몬이 행했던 지혜로운 방법은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도니아도 처형하고 요압도 처형하고 시므이도 처형하고 아비아달은 아예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솔로몬이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노릇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행하다가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대체 어떤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길래 그러느냐? 두 여인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깔아서 이 아들이 질식사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이 잠에서 깬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없고 현장 감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성매매 여성이 지금 왕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뭐 사또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신청을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있는 도지사 혹은 뭐 감찰사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왕에게까지 올라간 일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혜나 지식으로 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머니 되는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지혜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잘 알고 있는 현자에게 묻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통찰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만이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찰력만이 있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통찰력을 구했지만은 통찰력과 더불어서 지혜 또한 같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세상은 정말로 많은 분별력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생각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